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파의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리스도를 칭하고 환호하고 있었던 그 이유는 주께서 행하신 표적들에 대해서 그들은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무병장수하게 된다는 표적을 쫓는 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적지 않다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을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보다도 육신의 안위와 유익만을 도모하고 또 그것을 위해 간구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왜 결코 참된 신앙의 동기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지를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하고 교정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복음의 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진지한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올바로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분명한 의미와 의도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 가운데 대부분이 우리의 현세의 형통과 유괴관에 집중되었던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내세의 영광과 영생 그리고 영혼의 관해서 집중된 말씀이었는지를 먼저 올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형식과 습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무엇인가 더 나은 가치와 향상된 삶의 보장을 얻고자 하는 이런 동기의 믿음은 결코 성경이 지지하고 있지 않은 유사 믿음일 뿐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우신 생애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이 신앙인 것이고 나아가서 그분을 본받아서 성도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수고로운 희생적인 삶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까지를 함의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궁핍으로 인한 여러 불편함과 고통, 또 고난이나 박해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무수한 변명과 핑계와 이유 뒤에다 자신의 나태를 합리화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감추어 버리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감당해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매일 매 순간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순간의 환호성이나 자신을 향한 내용 없는 찬양과 경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주님께서는 헬라인들이 주를 뵙기를 청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헬라인의 신분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이방인들로 절기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로 보여집니다.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어도 보십시오. 얼마든지 맹목적인 신앙으로 나름대로의 성실함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많은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청하여에 해당되는 원문의 의미가 미완료 시제인 것을 보면 한 번 청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를 배웠기를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까지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를 배웠기를 간절히 원하던 자들 가운데는 그리스인들까지 헬라인들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성경에 예배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그리스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그들이 비교적 잘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이적과 표적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해방자가 될 것이라는 헛된 기대에 들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 헬라인들은 단지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왔던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시는 그 장면과 그 어떤 환호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원하게 된 것은 단 하나, 그 예수를 만나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 예수에 대한 얘기를 그 많은 무리들 틈에서 듣게 되자 그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뜨거운 열망 때문에 그리스도를 뵙기를 간청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느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그냥 단순한 호기심과 기대 때문에 주님을 보고자 했던 것인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를 배웁기를 원하는 그들의 예의 바르고 그리고 정중하고 그리고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뵙고자 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제자 가운데 먼저 빌립에게로 가서 선생이여 라고 정중하게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겸손함과 또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감히 직접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자신들의 청을 아뢰는 겸비함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진리를 듣고자 하는 자들의 자세는 이렇게 진지하고 겸비했던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헬라인들은 진지하게 주님을 뵙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더 마음이 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맥상 이 헬라인들의 그 믿음의 진위를 따지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상황 이후에 이제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쭤온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의 청을 받은 빌립은 즉시 예수께 구하지 않고 동료인 동양 사람인 안드레에게 먼저 의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는 12제자들을 첫 전도 여행을 떠나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또 가나안 여인에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잠시 머뭇거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만나 주실지에 대한 판단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께서 가나안 어머니나 혹은 로마의 백부장에게 호의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로 나아가서 이 헬라인들의 청을 아뢰게 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출현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과 또 멀리 헬라에서까지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오고 있었던 때에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지를 의미심장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해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제껏 자명을 하시면서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감추어 오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자신의 가는 길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고 아무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숙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을 쫓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왕의 대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기대한 것이 아니었고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도 알지 못했죠. 또 멀리 헬라 사람들까지 주님께로 나와서 그분을 배웁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 그들의 스승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조금씩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고 들뜨고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두고 쟁론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를 두고 제자들이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형제 아닙니까? 이 형제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왕국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했던 것을 마태복음 2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시고 이제 잠시 후면 그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 같은 동상이몽의 상황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과 그를 만나기를 원하는 추종자들에게 분명하게 어떤 주제에 관해서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도록 만든 것이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줄곧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오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셨던 자들의 신앙을 교정하시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주님을 신앙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그 주님의 그 열정,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속에서 고스란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나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보다 분명한 이유를 이제는 마침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왔다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렇게 간주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선언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던 모든 순간에도 자신의 신분을 감추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밝히신 것은 바로 이 시점이 처음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이제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와 호기심과 관심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에 의해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관점이 이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의 때는 이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심으로써 이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시는 영광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요. 다시 성부의 곁으로 돌아가셔서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자리에 오르심에 대한 그 영광의 순간을 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고난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질 궁극의 영광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시고 탁월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자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이고 하나님께서만이 곧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속에 사람, 인간도 존재하는 것이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도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계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타락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상되지 않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더 영광스러워지거나 그 영광을 가리우고자 한다고 해서 가릴 수 있는 가치가 결코 아닙니다. 영원토록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시고 감히 누구도 그 영광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수단이 다름 아닌 성부와 성자께서 합의하신 성육신하신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역설이
여러분은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영광이 갖는 가장 위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볼 땐 그것이 영광이 아닐까 하는 모든 순간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주님이 바로 지금의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은 그가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더욱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들의 죽음조차도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리는 어떤 기쁨이나 행복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기대하는 바가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감격적이고 기쁜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까요? 나에게 좋으면 하나님께도 좋다고 여기는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임한 이 행복과 소원의 성취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담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이런 생각 때문일까요? 물론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함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과 즐거움과 행복들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실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밖의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통과 실패와 그리고 슬픔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혹은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도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며 높임을 받게 되시는 일이라면 전신의 50%가 3도 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고도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화상의 잔인한 흉터가 젊은 여인의 몸을 모두 일그러뜨려 놓는 그런 고통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지선 성도처럼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켜내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이 짧은 고백의 의미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수단과 과정이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불행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수락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가치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영광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생겨날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반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지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떠난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스러운 질병이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살 소망을 거두어가는 그런 고통이 아직도 내게 있습니다. 모든 계획하고 도모한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이제 모든 사업을 정리해야만 되는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궁핍 속에서 언제나 불편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지루한 날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 모든 잔인한 고통의 시간에 대한 인내를 통해서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여유롭고 즐겁고 행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내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결코 불행해서는 안 된다고만 믿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앙은 두 가지를 꼭 붙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도살할 양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믿음이 그 상황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불꽃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이 신자가 품어야 될 진리인 것이죠. 주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지심이 바로 이렇게 아버지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마찬가지로 이제도 자신에게 영광을 받게 되는 때라는 이 선명한 자기 때에 대한 자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지금 그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이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 즐겁고 평안한 날에 필요한 고백이 아닙니다. 환난의 직면에서 아니 그 환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올바르게 이해되어야 이제 이후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되고 동의할 수 있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사명의 길을 식물의 씨앗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열매는 죽음을 통해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한 알의 씨앗이 땅 속에 심겨져야 하고 심겨진 씨앗은 이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단단한 껍질을 스스로 깨뜨려서 주변에 토양이라는 물질을 붙들고 그것들을 흡수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체할 때 비로소 그 씨앗에서는 싹이 틔워진다는 거죠. 땅에 심겨지는 것도 그리고 자신을 흙 속에서 해체시키는 것도 씨앗에게는 모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숭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해체시키고 포기할 때 마침내 하늘의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지면서 마침내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이 그 생명을 포기해야 다른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키는 이 놀라운 신비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교훈으로 우리의 영혼에 깊이 다가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의 씨앗의 죽음이 결국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만들어 내셨다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자기 포기와 희생에 자기 해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숭고한 삶의 가치를 붙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왜 세상에서 방황합니까? 왜 세상에서 배회합니까?
왜 우울해합니까? 자기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기 희생적인 삶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궁극의 삶의 내용과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곳으로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참된 믿음의, 참된 구원의 방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영광의 때가 임했음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즉, 신자가 되려 하거든 어떤 삶의 가치를 쫓아야 될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25절의 내용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정수가 무엇인지, 구원의 길은 무엇을 결단해야만 되는 길인지를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던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정의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배도하게 되고 스스로는 배도한 자라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참된 믿음 밖에 있는 불신앙으로 인생을 끝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언하건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가치를 쫓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현세의 삶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영혼과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잘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미워하고 육신의 즐거움과 안위에만 연연하지 않는 그 사람이라야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지금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성도는 생명을 미워해야 합니까?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위하는 일에 육신이 방해가 될 때, 육신의 모든 욕구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그 일을 회방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 육신의 가치들을 언제든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선택과 포기는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분명하게 붙들고 기억해야 되는 가치이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조점입니다. 그 일이 쉽고 간단한 일 같으면 주께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만이 영생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영생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위하는 일들, 우리의 육신을 위한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영혼을 위해서,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맞바꾸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가치라고 주님은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다 취하고 싶은 인생의 미련한 욕망과 탐욕이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영생의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듯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상의 가치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삶만이 그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옹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를 그리스도께로,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누구나 다 받아들여지고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자 할 때, 영생을 얻고자 할 때, 이러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날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따라오면 호텔에서 뷔페를 먹고 펜트하우스에서 살 수 있고 리무진을 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망대를 지으려는 사람처럼,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왕처럼 계산을 해보고 따져보고 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나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결국 돌려 세우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육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생명조차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육신의 가치를 언제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영생의 가치가 이렇게 절대적인 사람들만이 그 영생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고자 했을 때 우리의 의지는 거기까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쫓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사항들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아마도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추종하는 궁극의 목적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의 길과는, 그 이유와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쫓는 길은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고만 여겼지,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심지어 어느 상황에서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아는 자들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던 시점에서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시대는 그때와 크게 다를까요? 주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단언하건대 이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에게 관심과 호감을 가졌던 많은 무리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 지금 가진 것에서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혜택을 누리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얻는 것만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가 되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아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은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마지막 26절에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삶. 그것은 주님을 쫓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고 가시고 나는 그저 형통과 축복이 보장된 길로만 가면 된다. 참 무지하고 천박한 믿음입니다.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어느 날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 이 가사 중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원래 가사인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셨고 우리는 홀가분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친히 지셨으니 이게 거버리고 개사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이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은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다 할 때 그 닮는다는 의미는 붕어빵의 틀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붕어빵에 밀가루 반죽을 넣고 그 다음에 팥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주물에다가 붕어빵을 찍으면 다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지 붕어가 고래가 된다든지 상어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대로 똑같이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예수처럼 되어져 간다는 그분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고난과 멸시는 내가 다 감당했으니 너희는 그저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그저 산보 가듯이 그렇게 내 뒤를 쫓아오기만 하면 된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성도에게 고난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그분이 보이신 생애와 지키고자 하신 삶의 가치를 지키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사무치도록 가슴에 새겨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신자들로 가득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진정한 제자들은 보이지 않고 모두 먼 발치에서 그리스도를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들 뿐이라는 것이죠. 황금이 오늘 교회를 굴복시켜버렸고 성도의 신앙의 야성을 모두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빨은 무뎌졌고 발톱은 빠져나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전혀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의 두려움이 되지 못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 뿐인 불행하게도 우리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그분을 닮기 원하고 그분의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정녕 우리의 삶이 그것을 목표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기꺼이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의 걸어간 그 고난의 길을 너희도 따라오거라. 이것이 주님의 요청입니다. 이어서 흠정에게서는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슬레이브, 종,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된 자들, 주님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겨주심처럼 그분을 섬겨드리려고 하는 그 자들이 마침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 모든 삶의 수고로움을 감당해내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노예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곳에 거하게 될 자들이라고 주님은 그 미련하고 생각 없는 제자들에게 피를 토하듯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결코 놓을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언제든 황금 앞에서 이 세상이 쥐어주는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도할 거면 지금 주님을 버리고 떠나십시오. 저 교회 문을 열고 발로 차고 나가서 지금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를 감격해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렇게 노예처럼 나의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자를 내 아버지께서 그 자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귀히 여긴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그가 보상하신다, 그가 높이 평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신자로 살았던 그 고된 날들의 모든 보상을 저 하늘에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비루하였어도,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고 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궁극의 하나님의 보상을, 그 찬란한 빛의 영광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는 삶입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복 터진 그리스도인, 그런 말보다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맞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를 자문해 보셔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것인지, 고난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비굴한 삶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잘, 그리고 진지하게 주님을 섬겨보십시오. 단언하건대 고난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갈등과 균일이, 깨어짐과 핍박이 시작되고 손해와 손실이 발생하고 억울한 일이 닥치게 되고 성공과 성취를 포기해야 되는, 결코 쉽지 않은 결단들을 내려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말씀을 피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고난이 따라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알고 그의 생애에 감격할지언정 그를 쫓지 않는데, 그를 따르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을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싫고 그것을 거부하는 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실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예비된 천국의 면류관도 전혀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두 손에 움켜쥐고 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영생은 보존될 수 없는 가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쫓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농담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을 오늘도 붙들고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성도 여러분, 양다리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든지, 아니면 이 즈음에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시든지 부디
이도 저도 아닌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자들, 주님이 걸어가시는 삶을, 그가 계시던 그 고난의 자리를, 그 고독, 그 멸시와 핍박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함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신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을 오직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신자가 누구입니까? 얼마든지 내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갈 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힘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누구인지를 언제나 생각하시면서 존재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